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제사법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주신 규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그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꿰뚫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언약 백성에게 왜 그토록 좀 번거로운 제사법을 정해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하나님은 가까워져야만 하겠죠. 친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본질상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으셔도 하나님께서 오시는 순간 그들은 다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하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번제라든가 화목제라든가 속죄제와 같이 그 희생 제물로 양이나 소를 드리는 제사들을 보면 먼저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을 잡기 전에 안수를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 희생 제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자신의 죄가 그 안수 행위를 통해서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다 감당하고 도살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이 이제는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개념입니다. 실제 죄를 지은 것은 나 자신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다른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이 대신 그 죄값을 치러짐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속성에 비추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조차도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만나주시지를 않았는데 우리도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했던 것처럼 희생 제물을 잡고 안수를 하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전가한 다음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희생 제물들을 계속해서 도살당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제사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단지 그냥 순전한 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한 흠없는 양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이 말씀은 죄를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았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 또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은 무슨 의미가 되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뒤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로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놓을 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적인 그 계획 속에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졌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흉한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분명하게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병원에만 가면 고침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병을 앓고서 굉장히 고생 가운데 있어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가야만 합니다. 직접 의사를 대면하고 치료를 받아야만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이미 이루어주셨지만 우리 또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쯤 이르면은 우리는 굉장히 당당해지죠. 믿는 거 하나는 우리가 자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되풀이했던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멘일 거예요.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믿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어왔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입술로는 믿는다고 수없이 고백을 했어요. 하박국 2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니까 어쨌거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믿으니까 어쨌거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합니다. 문자적으로만 얘기하면은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는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믿음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춰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멈춘 것 같지가 않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믿음 생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그럴까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이제 우리의 것으로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언젠가 끝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삶을 종식하고 나면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하지 않죠.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누릴 수 있을까? 그거에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외쳐왔던 아멘이 주로 어떨 때 나왔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과 관련된 얘기 아니었나요? 우리가 바라는 일에 관한 일이 아니었나요? 우리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아멘을 외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에게 그러한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특권에 맞는 책임도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책임 부분을 자꾸 등한시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알기 전에도 우리는 어쨌거나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이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될 수 있죠. 나를 둘러싼 환경이 그대로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변화가 됐다면 나도 그거에 맞춰 살 텐데,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우리 가정, 여전한 그 문제들, 이 세상의 일들 변하지 않는데 그럼 나라고 뭐가 달라질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그 믿음이 틀렸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 맞는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그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나에게도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되고 우리가 또 빛의 자녀답게 살고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답게 그 영원한 시간을 끌어와서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당연히 그 바이러스로부터 피하기 위해, 안전하기 위해, 그 바이러스가 지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그거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는 달라야만 합니다. 무조건 마스크를 벗고 무조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러한 전염병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쟁의 소문을 가지고도 우리를 굉장히 근심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하지만 결국에는 종식될 것이고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이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에 비춰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 사건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여기저기서 막 시끄러울 겁니다. 막 나라를 막 이렇게 갈라치기 하려고 할 겁니다. 불안을 막 조장할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우리는 유권자인 사람으로서 표를 행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원했던 후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그 후보를 통해서 그 대통령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만 해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실 우리는 이 말씀만을 떼놓고 생각하면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전후 맥락을 다 제외하고 로마서 12장 1절만을 생각해보죠. 우리는 그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믿음이면 다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유효한 제사,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서 이뤄놓으신 그 대속의 은혜는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가 대신해서 뭘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더 이상 그 일로 인해서는 일어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어떠한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든지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일단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근거로 한 우리의 믿음과 상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건 율법주의인 것 같고 믿음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행위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한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가장 처음 시작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 부사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이유, 근거가 될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쓰였다라고 하면 그 앞의 내용이 확실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뒤의 내용에 이러한 결과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살펴봐야만 해요. 이것을 다 빼고 갑자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고 하면 우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이라면 보통 수준이 아니겠죠? 과연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의 예배를 내 몸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몸이 실제 거룩한가요? 정말 때묻지 않고 정말 악으로부터 100% 분리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노력하면 그렇게 되기는 하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얘기하고 계신 걸까요? 제물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뒤에 제단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런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그 죽음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1절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의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로마에 방문할 계획에 대한 그 짧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갑자기 분위기가 어둡게 바뀌죠.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3장 22절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반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전가하시고 그 아들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까지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의 전반적인 핵심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그러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일단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믿음을 주장할 때, 믿음을 강조할 때 우리는 주로 어떤 때 그것을 많이 부각시키나요? 우리의 몸이 대체로 나서기 싫어할 때 많이 부각시킵니다. 뭐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전도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발동합니까? 나는 감히, 나는 이렇게 능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럴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사를 통해서 다른 또 믿음 좋은 중직들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또 구원받고 또 전도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로 그럴 때 믿음을 얘기해요. 헌금은 어떤가요? 내 사정 잘 아시잖아요. 나보다 조금 더 잘 버는 사람들이 조금 더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그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색적으로 기도하진 않지만 우리의 기도가 사실 이렇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 이런 데서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오늘 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 나라 확장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예배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또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다가 본격적으로 대면 예배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더더욱 의미가 특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나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은 이 예배에 임하시고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시고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11월 첫째 주일 이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있을 다른 순서, 다른 내 계획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피곤하시지 않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힘들어서 쉬신 것이 아니라 그 일곱째 날을 구별하시고 복 주셔서 그 모든 창조물들이 그 피조된 세계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만 어울려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특별하게 우리를 보살피시겠다고 그 날을 구별하셨어요. 과연 우리는 그 날을 그 일요일 가운데 하루 되는 이 일요일을 일주일 가운데 이 귀한 일요일을 과연 우리는 구별하여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 어떨까요? 정말 우리에게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사라지던가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지금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나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오히려 그게 나의 의가 되지는 않았던가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 자신의 편의와 나 자신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몸을 움직여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은 어땠나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나름 계획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정도 손해보지 않는 영역에서 드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것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이었나요? 우리의 찬양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단지 우리가 좋아서 부르는 찬양, 예배 한 순서이기 때문에 드리는 찬양 아니었나요? 정말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그 표현으로 우리는 찬양을 드렸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가 우리가 정확해야만 그 다음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 자리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그 인자가 영원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도 어쨌거나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니까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부의 소망이라고 의지하는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진실하다면 우리는 먼저 예배자리, 그 예배자리에 참여한 우리의 몸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드리고 실제 그렇게 드려지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상태로 드리는 제물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유효합니까?
그렇지 않죠. 실제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의 삶보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훨씬 더 많이 누려지고 있습니다. 그 삶 또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삶이 곧 예배다. 아마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이 진리가 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실제 주일날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의 몸을 움직여 드리는 예배부터가 진실되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예배라고 말한들 그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의 겉이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 믿음으로 그분 앞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거룩하다.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악함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염된 곳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깨끗한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이 썩었는데 나도 같이 썩은들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영국에 갔을 때 그냥 어떻게 길에서 어떤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다가 좀 친해지게 됐어요.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손님이 올 때만 쓰는 특별한 컵이라고 하면서 크리스탈 컵을 그 선반에서 꺼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돗물을 따라 주시는데 그 따르기 전에 그 컵을 그분이 그 치마로 이렇게 닦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후 하고 먼지를 한번 불었어요. 그리고 수돗물을 따라 주셨습니다. 저한테 그 컵이 왔을 때 컵은 진짜 되게 멋있었어요. 하지만 그 물 안에는 막 온갖 부유물들이 막 떠다니는 게 보였어요.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컵이 이뻐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 컵의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보석 상자 같아도 그 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건 쓰레기통이 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서툴게 만든 종이 상자라 하더라도 그 안에 보석이 담기면 그것은 보석 상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어떤 행동을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부터 그 거룩함이 근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의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더럽다고 말이죠. 겉을 아무리 꾸며도 이미 속이 더럽기 때문에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오염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가장 거룩하게 사는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보더라도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존경받을 만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그들을 막 저주하시면서 책망하시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무덤을 아무리 예쁘게 꾸며놔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걸어다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삶을 본으로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들의 속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지 않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사실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그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천국문을 막고서서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그 책망이 우리를 향한 책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어쨌거나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그 선민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함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부터가 거룩해야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도 다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해요. 여호수아가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병법을 알려주셨나요? 어떻게 싸우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정확히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보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이 말씀,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그리고 그것에 기록된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그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가장 근본적으로 지속해서 해야 되는 것은 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읽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시편 1편 2절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무리 세상이 오염됐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 수 있는 근본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뜻을 정해놓고 그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이나 그 여러 가지 신앙 서적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많은 설교들, 많은 그 신앙적인 내용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유독 선호하는 내용들의 그 근본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말씀이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참으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내가 정한 그 뜻을 지지해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모든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포에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년이 되었고 그날을 기념하는 예배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3년이란 시간, 짧으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입니다. 오늘 살펴볼 로마서 12장 1절, 결과적으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비된 것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누리는 자로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내게 인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언제까지 이 세상에서
존재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어진 그 순간, 그때를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뜻대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든 언제 우리를 데려가시든 어떻게 이 교회를 들어서 역사하시든 어떻게 이 교회 문을 닫게 하시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직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예배가 그렇게 이 예배를 통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영혼에 속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렇게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